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꿈사랑 203 교리학교 과정으로 우리 수요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비공유적 속성과 지난주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고 다시 사무엘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 한번 내가 일평생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런 특징이 있는 분이시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자랑하며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지름이 2억 광년이 넘는다 합니다. 얼마나 큰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이상 모여 있는 곳이 우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우주 전체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닌 독특한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구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안에는 약 천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은, 이 넓은 우주는 누가 만드셨을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에 관한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이 특별 계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두고 일반 계시라 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특별한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이 특별 계시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까이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맘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내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특별 계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관련해서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번 란에다가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문자나 활자로 쓰지 마시고.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히브리어로 쓸 테니까 여러분들 한글로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한글로 거기 밑에 다 쓰여 있으시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안 쓰여 있나요? 제가 PPT로 준비를 했네요. 1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하 아레츠. 네, 이렇게 베에트가 빠졌네요. 자,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문자로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셔야 합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우리가 몇 번 배웠죠?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하샤마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늘들과,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베는 그리고 베에트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육하 원칙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육하 원칙이겠죠.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어떻게, 왜, who, when, where, what, how, why. 그래서 창조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엘로힘, 하나님, 엘이라고 하지 않고 로힘이 붙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신과는 우리는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거를 했느냐겠죠. 누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첫 번째는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오직 신성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은 창조하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성자 예수님도 창조 때에 함께 하셨고 창조하시는 일에 동역하셨다, 창조하시는 일에 협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께서 창조에 어떠한 또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자 예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함께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 성부와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격으로서의 성자 예수님은 창조에 여전히 함께 사역을 하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욥기 3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함께 사역을 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33장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지으셨다. 성령이 사람 창조하는 과정에 합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 그러면 창조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두고 우리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있다면 그에 반해서 유로부터의 창조가 있겠죠. 이 세상에 나무나 물이나 열매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그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을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재료를 활용해서 있는 것에서부터 뭔가 다른 것을 변형해서 만들어내는 역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만 만들어내신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갖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던 시기 순간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의 어떤 시작하는 타이밍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태초에 브레시트 이렇게 왼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영원히 이어지던 어떤 순간 출발이 되는 어떤 시점에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만 계시던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변형이나 어떤 이런 재생산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언제 이루어졌는가? 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한번 우리 주일학교 때 잘 배우셨을 텐데 한번 우리가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날. 자,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죠? 그쵸?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에도 보면 하샤마임, 임이 붙어 있잖아요. 엘로힘이 붙어 있듯이 하샤마임, 그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궁창을 만들었는데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늘을 만드시되 하늘 위의 하늘과 또 하늘 아래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셨다. 궁창. 세 번째 날은 육지와 바다, 그렇죠?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육지 위에 식물들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유인물 다 쓰고 계시죠? 자, 육지, 바다와 식물들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뭐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새와 또 물고기. 여섯 번째 날에는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는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였죠?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두고 보통 6일 창조라고 하고,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목사고,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신앙을 갖고 창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에 또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또 새와 물고기를, 또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창조.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창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일, 오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주일이 된 바로 이 날을, 우리 주일의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왜 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하면서 예배하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요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일요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하나님은 이 주일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서 만드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죠. Where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6일 동안의 창조 그리고 7일째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은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33편 6절은 6절과 9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6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요. 그 시편 6절과 9절, 12절은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복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어떻게가 나오겠죠? 무엇을 지었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다. 어떻게? 창조의 육하원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르시되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맞먹을 수 없다, 구분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바된 만들어진 우리 존재는 결코 같지 않다. 어떤 구분선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 여러분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세요. 내재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빈 공간을 보면 아마 이제 두 개의 괄호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괄호에는 내재를 강조하는 범신론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초월을 강조하는 이신론을 쓰시면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범죄신론, 범신론, 이신론, 또 한 가지가 다신론, 그렇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범신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마이크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 계시고, 이 보면대 안에도, 이 지우개 안에도, 칠판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다 하나님이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역사하고 운행하고 돌보고 치료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내재를 강조하는 범신론. 내재만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월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저 우주 바깥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고 그냥 시계 태엽 돌려놓고 오르골 돌려놔서 띵띵띵띵 소리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초월적이지만 내재하시는 분,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지은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빈칸에 여러분들 선하게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선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 육신은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람을, 몸을 구성할 때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참 선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 육신의 것은 악하다. 그래서 식욕이랄지 성욕이랄지 또 수면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들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신다는 의미일까요? 안 좋게 보신다는 의미일까요? 식욕, 먹는 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라고 해서 안 먹는 것, 지금같이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영적으로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순기능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옛날에는 다 카메라 따로 들고 다녔고 mp3 따로 들고 다녔고 전화기 따로 들고 다녔고 없으면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공중전화 찾아볼 수 있나요? 스마트폰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역기능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스몬비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스몬비? 들어봤어요? 그럼 우리 예담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맞아요. 다 들으셨어요? 또박또박 얘기 잘했죠.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만 있는 사람들을 마치 좀비의 모습과 같다 해서 스마트폰 좀비족 합쳐서 스몬비족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목뿐만 아니라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을 해치게 되는, 또 밤에 또 불 꺼놓고 핸드폰 또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면서 시력을 다 상실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하게 창조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타락했지만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활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 좋은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지으시기에 지었고 나서도 보기에 좋다 하시고 마지막 날 창조를 마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것을 악용해서 성욕이, 식욕이, 탐심과 또 혹은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에 자꾸 손을 대거나 선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한 것이다, 죄다 이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창조를 왜 하셨는가? 마지막 Y입니다. Y.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빈칸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저 바람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진다. 봄날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또 바다가 또 이렇게 운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는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저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참 잘 나오셨는데, 이 예배는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안 할 수 있고, 전도하는 건 안 할 수 있고, 또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거 안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는 끝까지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와 또 24장로들과 많은 천사들의 노랫소리 앞에서 24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창조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장로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날에 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능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이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자랑하고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시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여러분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